그 흔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이 배경이 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의 동역자인 바나바와 함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신득이, 즉 믿음으로서만 의로워질 수 있음을 설교하자 이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방해가 일어나게 됐고, 그 방해로 인하여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할 상황이 되어 이고니온을 떠나 루스드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이때 많은 고난을 겪는 가운데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세워진 교회이기에, 또 고난과 마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워진 교회이기에 더 애정이 가고, 그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세워지기를 원하는 주의 종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그 틈을 보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의 사도직과 그의 전한 복음을 부정하면서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요한 것입니다. 즉 혼합주의적 신앙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신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무엇과도 혼합하거나 대체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반박을 거치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면서 갈라디아서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 바울은 안질로 인해서 직접 이 글을 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편지를 받아쓰게 하다가도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꼭 친필로 그 편지를 마감하곤 했습니다.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냐면, 정말로 중요한 것이기에, 정말로 다른 건 어떠하더라도 이것은 알고자 원하기에, 또 그것을 가슴에 새기기를 원하기에 이것을 받는 독자들, 그의 성도들이 집중하면서 그 부분을 읽기를 원해서 그 절박함에 자신이 직접 그 마지막을 써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토록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듯이 마지막 글을 크게 쓰게 한 것일까요? 그건 바로 할례와 십자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유대교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고,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은 바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듣게 되면 별로 그렇게 오류가 없고, 그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표식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그렇게 문제될 거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온전히 또 완전히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이들의 의도를 꿰뚫고 있으면서 이렇게 반박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즉 거짓 복음을 전하는 그들은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그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바울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복음을 믿기는 하지만, 구원의 복음이 맞다고도 생각하지만 그것을 전함으로 오는 핍박, 또 그대로 살려고 하니까 당하는 그 순환, 이것을 피하는 방법이 바로 할례,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척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세요?
유대인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내가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추라고 말하는 그들과 호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적어도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또 이 세상과 걸맞게 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 걸맞추어 살아가라고 요구하는 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남을 정죄하고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면서 정작 자기는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자들이 이 육체의 모습을 나타내는 자들이었습니다. 보이는 외관을 중요시 여기면서 내면은 온통 위선으로 가득 채우는 자들이 이 육체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받으신 그 고난에 대하여는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가장 흉악한 죄인을 처형하던 십자가는 결코 그들에게 있어 자랑이나 영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이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린 여기서 바울의 고백에 두 가지를 살필 수 있는데, 먼저는 십자가만이 바울 자신의 자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육체의 조건만을 나타내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육체의 조건만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자들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만이 자랑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나의 온전한 자랑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하셔야 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위하여 하신 그 역사만이 나의 자랑이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피하려고 했던 것, 그들이 혐오스러워했던 것, 그들이 그의 고난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모면하려 했던 것,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직 자랑이 되고 모든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이겁니다.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나에 대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로 번역된 헬라어 에스타우로타이는 십자가에 못 박다라는 스타우로 유래된 말로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자신의 야망이나 욕심이 자기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아래에서 소멸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나의 모든 방향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새 창조를 이루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믿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내 삶과 마음을 지배하면서 어제도 오늘도 또 그리고 내일도 온통 나의 자랑거리를 만들고 나타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의 흔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나에 대한 연약함으로 보일까봐 이 세상이 말하는 화려한 것으로, 이 세상이 원하는 것으로 나를 포장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며 살면서 얼마나 그 수고가 더하고 또 얼마나 그 삶이 곤고하며 또 그 어려움 중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나의 소욕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혔기에 더 이상 이제 이것이 우리를 묶어둘 수 없음을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의 자랑을 획득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뒤로하고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며 달려가는 이 멈출 수 없는 질주를
멈추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찬양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자랑하게 되고 그것이 나의 전부이며 그것만이 나의 자랑임을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 된다는 것은 그동안 나의 자랑이었던 그 많은 것들과 자랑거리로 삼기 위해 상처가 나도 또 그 마음이 다쳐도 획득하려 했던 그 많은 것들을 이제는 십자가 밑에서 전혀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로 여기며 그 모든 것 안에서 해결함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이제는 오직 나의 자랑이 되고 이제는 오직 나의 모든 고백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임을 고백하는 바울에게 집요하게 그를 괴롭히는 거짓 교사들의 모함에 그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를 괴롭게 하였냐 하면 그건 바로 바울이 사도라는 것에 대한 그 사도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울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이러한 괴롭힘이 없었어요. 그때는 이러한 괴로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사도가 되니까 여러분, 박해가 시작되고 어려움이 시작되고 복음을 전하니까 전하면 전할수록 더 힘이 들고 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하반절부터 27절에 자신이 고난당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입니다.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자매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을 만나서 그 삶을 살았더니 이러한 삶이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제 시작되었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가 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 자랑 안 하고 십자가 자랑하니 이러한 상처와 흔적이 그 몸에 고스란히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후회하지 않아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내가 사도된 것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더 이상 폄훼하거나 의심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를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다가 생겨난 내 몸에 새겨진 이 흔적은 전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멸시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흔적이라는 헬라어 스티그마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성경 이곳에만 나오는 단어인데 불로 지지는 낙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 이 낙인, 즉 이 스티그마를 찍는 경우 이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죄수에게 이 낙인을 찍어 평생 그가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전쟁, 포로나 노예, 가축에게 그 주인이 그를 붙들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표시하기 위해 찍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로는 로마 황제에 속한 그 군인들이 평생 황제의 군인으로 섬기겠다고 결단하면서 스스로 자기 몸에 찍는 낙인이었던 것입니다. 앞에 두 가지 경우와는 다르게 이 낙인은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스티그마였습니다. 바울이 자기 몸에 남은 흔적에 대하여 말할 때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세 번째 명예롭고 자랑인 스티그마, 이 흔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왕이 달라요. 그가 헌신하고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바치고자 결단하는 그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왕이 누구인지를 알아 평생을 그와 함께하며 고난의 과정도 수고의 시간도 감내하겠다고 그것을 스스로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후회와 원망이 아닌 그럴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자랑이 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과 일본의 합작 영화였던 사랑의 묵시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원작인 어머니는 바보야라는 책의 그 저자인 윤기는 자신의 어머니가 일본 여인으로서 조선의 가난한 전도사와 결혼을 하고 3,000명이나 되는 전쟁 고아들을 돌보는 그 일생을 소개합니다. 저자는 자신도 고아들과 똑같이 크면서 엄마를 많이 원망했다고 해요. 어머니는 일본인으로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산설고 물선 이국 땅에서 모멸과 가난과 눈물로 사시는 걸 보면서 어머니는 정말 바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살기에 자신도 특별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들과 섞여서 허기를 참아야 하고 또 일본 사람이기에 쪽발이라는 그러한 능멸을 받으면서 그렇게 크고 있으니 어머니를 향한 증오가 점점 더 커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쓸 즈음 이 윤기라는 이 저자가 자기의 위치를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어머니가 하시고 있는 그 자리, 어머니가 하고 있는 그 일, 그 속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 자리에 서게 된 것, 자신이 왜 이 자리에서 그렇게 증오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싫어하던 그 흔적, 그 상처의 자리에 자신이 머물고 있는지를 생각해 봤더니 그 어머니의 흔적,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어머니가 견뎠던 것이고 그 사랑을 알기에 원수인 나라인 그곳에서 그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모멸과 수치와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로 인한 상처는 그에게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된 것입니다. 아들은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하시던 일을 물려받고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 한때는 어머니가 바보 같아 보였지만 그 흔적이 보잘것없고 그 흔적이 수치와 같이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그 흔적을 자랑으로 여기는 것은 바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몸소 당하신 주님의 흔적,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흔적, 그 희생 때문에 자기가 새로 지음받았고 다시 태어났고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즉 거짓 교사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부인함으로 당시 살아가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을 피할 방법으로 할례를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자랑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흔적이 주는 특권을 마다하지 않고 그 유혹을 참지 못하고 그것에 손잡고 동의하며 그렇게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볼 때 그리 대단하지 않은 혹 어리석어 보이는 또 밀어내도 보이는 그 흔적을 가진 자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머리채를 잡히고 또 뺨을 맞고 공동체와 가족으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해 그 상처가 삶의 흔적이 되어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감사의 고백이 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커서 자신의 자랑거리가 넘쳐나는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 삶을 주께 드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나의 죄를 생각해 보니 내 가족의 죄가, 공동체의 죄가, 또 나라의 민족의 죄가 보여서 안타까운 마음에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이 사랑을 모르고 오늘도 멸망의 길을 향해 걷는 자들과 그 탄식에 밤을 지새우며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그 흔적을 자신의 몸고 있는 자들에게, 자신의 남기고 있는 자들에게 세상이 그들을 향해 무엇라고 묻는지 아십니까? 그 흔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 수치, 그 더러움, 그 보기도 흉한 그 흔적은 무엇이냐고 그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음에 실망하고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미련하다고 왜 그렇게 상처난 흔적을 지니고 사냐고 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자리에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 이 자리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화려함을 보여주면서 이거 붙잡아, 이거 있으면 그리스도의 고난 그거 안 받아도 돼. 그리고 그렇게 살아. 그런 척하면서 살아.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그것을 붙들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 줄 것처럼, 또 그것이 나의 모든 것들을 회복해 줄 것 같아서 그 할례를 내 몸에 새기길 원했던 그러한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그 상처가 깊이 패인 흔적으로 남아있지만 이것이 이제는 나에게 있어서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랑이 좋아 보여서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 질주해 가는 나를, 정말 이 세상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고 멈출 수 없을 것 같은 나를 하나님은 더 이상 그 멸망의 길을 달리기 위해 그냥 두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삶 과정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가슴에 흔적이 되어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그 흔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묻지 않지 않습니까? 너는 왜 그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야? 너는 왜 그 흔적을 감추지 않는 거야? 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지우기 위해서 이 세상을 붙들지 않는 거야?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흔적은 나의 부끄러움이 아닌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 몸에 지닌 십자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여러분의 죄를 들춰서 무슨 이 세상을 붙잡고 가는 너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어? 그 흔적을 어떻게 그 십자가를 자랑으로 여길 수 있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중한 척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 흔적은 무엇입니까? 그 상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숨지 말아야 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당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흘렸던 그 자리, 이 세상 것을 충분히 붙잡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내가 기도했던 것이 기억나서 그것을 붙잡지 않고 놓았던 그 자리, 세상이 내가 갖추지 못했다고 하여서 나를 무시할 때 그래도 나는 내 주님이 있기에, 나에게 십자가가 있기에 그것을 붙들겠다고 말했던 그 자리, 여러분 그 상처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어떠한 자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고백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표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주를 닮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걸어왔던 그 길에 우리의 삶에 그 상처의 흔적이 있다고 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내 가슴에 새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그 모든 것에 감사하고 또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